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큰 축복입니다. 5월 첫 주일입니다. 5월 달을 일컬어서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 이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을 생각하면서 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정의 달이라 부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참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가,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모두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이 연속 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집을 세우는 자, 또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삶의 보금자리,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그것도 내 집을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짓겠습니까? 정말 멋지고 훌륭한 집, 좋은 집, 그런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시간도 들이고 또 비용도 들이고 내 모든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건물로서만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집도 있지만 가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 관계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 모두 다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한 가정, 잘 사는 가정, 복된 가정, 평화로운 가정, 사랑이 흘러 넘치는 가정, 그런 가정을 모두 다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만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가정은 우리가 꿈꾸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가정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성을 도시라고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좀 범위를 넓히면 한 나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이루는 구성하는 최소 기초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성읍, 그리고 또 나라, 민족은 큰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멋진 집을 짓고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군인들을 또 경찰을 세워서 질서를 유지하고 또 치안을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 세계에는 도둑들이 들끓기도 하고 강도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외부로부터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늘 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그 본능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그냥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우리 것들을 빼앗으러 오는지 이거를 지킨다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 땅을 살아갈 때 멋진 가정을 꿈꾸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며 그렇게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범위를 넓혀서는 우리의 성읍, 우리의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의 마음도 쏟아붓고 물질도 쏟아붓고 우리의 노력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가정,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 성읍만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만 평안과 안전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공동체는 그러한 노력과 수고들은 다 헛된 것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지켰는데 헛되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기서 헛되다, 헛되다, 또 2절에도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데요.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샤우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허망하다,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거짓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봤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허망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모든 열정과 또 재물을 다 쏟아부었는데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지요.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만 하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월이 다 흐르고 나서 보면 참 인생 허망하다. 그렇게 행복을 꿈꾸었는데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쓰라림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며 우리의 공동체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왕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흔히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풍족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도 했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고 누구보다 학식이 풍부했고
많은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다방면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근 보화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아내도 여럿이 있었고 후궁만 700이요 첩이 300이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가져받고 누리며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공동체는 다 헛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다고 하는 그것은 샤우, 내가 속아 넘어가 정말로 나중에 보니 가짜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한 그러한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인생 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어떠한 강력한 공동체라도 나중에 보면 다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인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터전 위에 세워진 가정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교만해서도 안 되고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터전 위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그렇게 풍부해 보이지 않고,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은 화려해 보이는 것들, 지금은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언젠가 무너질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모습이 조금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변변치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귀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산이 다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런 산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는요,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어요. 큰 태양도 있지만 작은 개천도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다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세울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막 크게 높이 쌓습니다. 그게 바벨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기간까지는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거를 다 무너뜨리는,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결코 교만할 일도, 결코 기죽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우리의 가정,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인생,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세워가시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늘 겸손하듯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없는 가정이 아무것도 아닌데 헛된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다 꽉 내 손에 쥐어야만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이거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니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성실함은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가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라고 하는 그런 자기 만족감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헛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수고의 떡.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잠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적어도 인생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은 잠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어떤 때는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들을 추진할 때 잠자는 것이 좀 아깝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물론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잠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고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리고 잠이라고 하는 것은 재충전할 수 있는 참 복된 시간이죠. 제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잠을 일주일만 자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신경이 곤두서고 몸은 망가지고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잠자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창조 질서에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게 중요한데요, 너무 밤늦게까지 잠 안 자는 것 건강에 해롭습니다. 요즘은 사회가 다변화됐기 때문에 또 밤늦게 또 밤새도록 일해야 되는 그런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특별한 예외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 상황에서는 우리가 자야 될 때와 일해야 될 때를 잘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자야 될 때 자고 좀 활동할 때 활동하면 좋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 젊은이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칙을 잘 깨닫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내 성실함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5장 10절, 잠언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5장 10절입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아멘.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을 모으고 많은 것들을 쌓아놓으면 그걸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 다른 집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평안한 쉼이 오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그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는가? 물론 몸이 연약해져 있을 때, 또 질병이 찾아와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편안히 쉬게 되고 단잠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 짐을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잠잘 때조차도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풀어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손에 꼭 움켜쥐고 있으니 어떻게 쉴 수가 있겠냐 말이죠. 어떻게 단잠을 이룰 수 있겠냐 말이죠.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내려놓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끌어안고 있으면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너가 붙들지 말고 내 손에 다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맡기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시를, 이 찬송가 내용을 작시한 사람은 히읗이라고 하는 여사인데요. 이분은 120년 전에 이 가사를 작시했습니다. 이분이 척추를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7년 동안 너무나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껏 활동하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7년 동안 누워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언제
낫는다고 하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분노와 울분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병원에서 일하는 흑인 아주머니가 있는데요, 그 걸레를 들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좋은지 늘 얼굴에는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흥얼거리는 그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찬송이었습니다. 이 희윗 여사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행복해서 늘 웃고 살고 또 노래하며 살까? 이 희윗 여사가 마음에 큰 도전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놓고 지은 찬송가가 바로 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가 짐을 안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짐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래서 한숨 쉬며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살던 이 희윗 여사도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질병과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맡겨놓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희열이 그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였고, 그걸 통하여서 그 여인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비록 정말 걸레 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감격스럽고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윗 여사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요, 여전히 내 앞에는 험한 가시밭길이 있는 것 희윗 여사가 몰랐던 것 아니에요. 여전히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노래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찬송으로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주님 손에 맡겨야 돼요. 끌어안고 있는 거 다 주님 손에 맡길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내 인생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의 짐, 무거운 짐 보따리를 다 맡겨놓을 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까지도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부모가 돼보면 정말 자녀를 그 사랑하는 마음이 끔찍하잖아요. 아주 정말 이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보면 눈물겹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요. 자녀의 입장이었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어머니가 초라해 보이기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가 되었고 또 아버지가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갈 때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구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좀 일찍 알면 좋은데, 철이 좀 일찍 들면 좋은데 그걸 모르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부모의 사랑과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어진 기업이다. 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셨어요. 청지기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성경적 기준과 시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늘 내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을 주입시키고 내 어떤 야망, 사랑으로 포장된 야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게 되면, 알게 된다고 한다면 자녀들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참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알면서도 안 될 때가 많았고 또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될 건가, 자녀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내가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다이아몬드의 원석 있죠. 다이아몬드의 원석처럼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늘 다이아몬드로만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 눈앞에서 막 정말 아름답고 번쩍이는 빛나는 화려한 다이아몬드로 살아가지 않으면 더 윽박지를 때가 많고 그냥 우리 자녀들을 압박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원석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원석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원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석을 영어로 하면 잼스톤이라고 합니다. 잼스톤. 그리고 러프 다이아몬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러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친, 투박한.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이 원석인데 투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공되지 않고 아직 성숙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잼스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보물, 보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돌, 스톤으로만 보는 거예요. 스톤으로. 지금은 아직 보석같이, 보배같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보배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돌로 본다는 거예요. 돌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미래를 보시며 먼 훗날을 보시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보물을 보신다. 보석을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면에서 참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안에 있는 보물과 보석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좀 빨리 오면 좋은데요. 그 보물이 나타나는 시간이 좀 빠르면 좋은데 그게 10대 때 눈에 보이고 20대 때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보석이 보물이 30대에 나타나기도 하고 40대 심지어 50대에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녀까지도 내가 스스로 그 보배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그런 믿음과 시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는데도 화려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 그 앞에서 부러워하거나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다 끌어안지 말고 좀 맡기자고요.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나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그 안에 있는 보물, 보배를 발견하심으로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보석같이 그렇게 갖고 갈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가정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